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영적인 회복은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등장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질문들을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 달 살이라는 표현이 적지 않게 우리들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이, 치앙마이 한 달 살이, 어디 속초 이런 데서 한 달 살이. 그래서 일상을 떠나서 한 달 동안 그곳의 일상적인 일들을 즐기듯이 경험하는 것을 한 달 살이 이렇게 보내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기라는 표현에 익숙해져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다윗 살았던 삶, 그가 했을 법한 질문, 고민거리, 혹은 그가 했던 방황에 대해서 그의 자리에 그대로 가서 그 생활을 좀 질문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다윗살이라는 제목으로 한 30여 차례 정도, 30번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다윗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역사에 처음으로 기록되고 등장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엘과의 첫 만남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들려진 바도 전혀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이 역사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읽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과 깊이 적용이 된다고 싶어서 오늘 이 첫 시작을 다윗과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신방을 하다 보니까 낯선 시선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신방하고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시선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자꾸 이제 쭈뼛쭈뼛 대고 있으니까, 설교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쭈뼛쭈뼛 대고 있으니까 우리 신방 받으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고양이가 한 마리 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저쪽 구석에서 얘가 굉장히 샤이해서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서 집에 손님이 오면 절대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가끔 쳐다본다고. 저를 봤던 낯선 시선은 고양이였습니다. 이 고양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같이 비교해서 보기는 참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보셨던 상황과 형편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라고 다윗의 첫 만남이자 사울 시대의 종말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울을 보고 이것이 소망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미 왕이 되어버렸기에 왕인 사울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생각도 했었을 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당시의 시기 상황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 쇼메트게가 번역된 표현으로 판관,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었는데, 이 사사, 판관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은
당시에 소소한 소송과의 서로 간의 다툼에 있어서 어떤 판결을 내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율법에 근거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판결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군사적인 힘을 일으켜 중심이 되었던 사람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별로 사사가 서서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지파들을 중심으로 연관되고 가까운 지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지만 전체 이스라엘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한 다음에는 본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혹은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계속 마치기도 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고, 그가 그의 손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 사울 왕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왕으로 인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군사 문화 체계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기가 처음에 서기는 어려웠지만 몇 번의 승리와 몇 번의 일들을 통해서 사울은 왕으로서의 기틀을 굉장히 많이 확립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보였던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 그가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 때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 가고 있거나 혹은 왕으로 처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는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하지만 그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이 생겼고,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의 통박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전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그 시기를 보고 사울 왕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다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왕이 바뀌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혹은 무슨 일이 더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의 상상력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 내가 사울을 버렸고 이미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해 놓았다, 골라 놓았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고 막막하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울 왕이 바뀌고 혹은 저렇게 완고한 사람, 절대적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하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막막한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관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도전이 된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버리셨던 이유를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 이후에 그 전쟁 결과를 보고 사무엘이 책망하듯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순간에 기대를 한 몸에 받아서 이제 사사시대가 아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칠 지도자로서 서가고 여러 차례 승리로 그의 리더십을 견고히 해나가고 있고, 그런 순간이 어느 순간에 그에게 교만으로 넘어서게 되는 그런 한계를 따까닥 넘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으며, 그 스스로 결정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심지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냥 결정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이 말을 뜨끔하게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지 사울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살펴보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이미 그게 영적인 결과이기도 하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명령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 의견과 이유가 그렇게 하는 이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도 많아지게 되었다면 조심스럽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예배 같이 은혜 받자.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나올 이유들이. 혹은 내가 해야 될 이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도전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적용되지 않고 이유들이 설명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과 비교하여 볼 때 소중하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동의가 된다면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질문해야만 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관찰하시는 그것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삶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라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시선과 그 관찰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와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 사무엘과 딱 만났을 이 시점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심 그게 뭐가 다른데? 라는 점에 있어서 이 본문 말씀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참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다윗으로서의 삶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다윗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밑줄을 긋는다면 동그라미를 친다면 어디에 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다윗과의 만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한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에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형들을 보고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결정에 사무엘에게 설명해 줄 때 하신 내용이고 요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셨을 때 이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썼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디에다 줄을 끄셨습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게 눈을 팍 가지고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보고 있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 그 순간에 근데 그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아무런 역사적인 등장과 혹은 그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에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사무엘이 와서 초청할 때 주로 첫째서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여덟째 다윗이 여덟째니까 이렇게 계속 축복을 받거나 이렇게 참석할 때 여덟째까지 설마 내려오겠어? 기름 부은다고 할 때도 설마 여덟째까지 오겠어?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양은 누군가가 봐야 하는데 그 양을 볼 수 있을 때 설마 여기까지 되겠어? 이 사람까지 내려오겠어? 막내까지 설마 부르겠어? 얘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요? 아무도 맡기 싫어서 그냥 그가 맡게 됐다라고 보기보다 실제로 첫째서부터 쭉 가다 보니
가장 어떤 개연성이 없어 보이고 선택되기 어려워 보이는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는 게 더 개연성 있지 않아 보입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 그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질문 몇 가지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이 표현된 것이 외모 때문이라면, 준수함 때문이라면 사울은 처음에 안 그랬습니까? 사울도 이런 묘사가 나와 있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엄청 컸고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자면 사울은 뭐 더더욱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딱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분명히 아닐 거고, 그의 중심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차이점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 저는 여기에 이 말씀에 주목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을 둘러싼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첫 번째, 주님의 영이 다윗이 계속해서 성숙 변화하도록 그를 계속 만져갔다. 계속 그렇게 해갔다. 하나님의 관점과 주님의 영,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마다, 감동이 있을 때마다 계속 순종해 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 갔다. 다윗이 앞으로 우리가 30여 차례에 걸쳐 보게 될, 시리즈로 보게 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가 범죄했을 때나 그가 방황할 때나 쫓겨다닐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목해서 보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소중하게 그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사울과 비슷한 점이 더 많거나 심지어 사울보다 더 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이 그에게 도전할 때 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차이점이었어요. 다윗의 위대함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를 계속 이끌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끌어가시기 위한 놀라운 일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자 소중한 일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고민하고 혹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1부 설교를 전하고 2부를 이렇게 보면서 제 삶의 소중한 책장 하나가 오랫동안 왜 이렇게 맴맴 돌다 보면 똑같은 부분만 계속 읽고 책장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저는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책인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책장에 잘 넘어가지 않고 읽었다가 좀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간지가 거기 껴있으니까 다시 또 보다, 또 그 페이지 보다가 또 뭐 어떻게 전화 받고 나갔다가 또 보고 이러다가 마침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광고했던 대로 예수 동행 파트너스 형제교회 모임의 수련회에, 이름도 깁니다. 다음에는 그냥 선목회라고 하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름도 길게 유기성 목사님과 또 우리 선원목자교회 부목사님들이었던 분들이 이제 다 나가서 담임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다 나가서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모여서 수련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이제 안수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참 큰 터치와 힐링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식사할 때는 유 목사님 옆에 여러분이 그러듯이, 저한테 그러듯이 아무도 앉지 않아요. 목사들도 아무도 앉지 않아요. 폭탄 맞은 듯이 막 다 이렇게 그렇게 수련회 있어도 아무도 가도 말을 걷지 않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알고 지내고 사역도 그렇게 했는데도 사진 한번 같이 찍고 왔네요. 목사님 사진 한번 같이 찍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왔지만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저한테 조금 더 소중한 것은 제가 그 수련회가 있기 하루 전에 주일 저녁에 먼저 갔어요.
제주도 많이 간 건 아니지만 몇 번 갔을 때 저는 이상하게 한라산에 갈 일은 없더라고요. 제 생각은 차로 타서 갈 수 있는 곳이 최고 높이다. 이런 생각을 내심 어느 순간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보는 게 좋지. 그걸 또 굳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깊이 이렇게 해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분명 이상한 사람들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제 저희 장로 얼마 전에 저희 취임 예배 했을 때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제가 올해 50이 됐잖아요. 제가 과거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30이 됐을 때 마라톤 완주를 했었어요. 42.19km를 죽을 듯이 뛰어봤습니다. 그리고 40이 됐을 때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저희 목사님들이 제가 한라산 등정했다니까 이제 알려주신 게 제가 40위 때 후지산을 올랐더라고요. 일본의 후지산 올라가서 이제 일본 산꼭대기 위해서 하나 일본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엄청 추워서 금방 내려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50살 되면서 한라산에 한번 가볼까? 이런 북구덩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망할 생각이죠. 그래도 2번은 안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잘한 것 같아요. 한번 갔다 오긴 했습니다. 올라갈 때 처음에는 요즘 제가 기도할 때 십자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내가 이걸 붙잡고 올라가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내려와야지 이러고 올라갔으나 십자가는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하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올 때는 나 여기 그대로 누가 좀 묻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운동 안 하다가 올라가니까 평소 때 등산으로 몸관리를 잘 하신 누님들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막상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월요일날 모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 한 주 동안을 보내면서 그리고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점 하나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세요?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었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평생의 저희 아버지의 레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큰 영향을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얘기했던 것이 제게 있어서는 나름 체험과 은혜의 자리였는데 제가 쭉 등산을 올라가면서 그래 내가 이걸 뭐 좋자고 내가 여기 올라가지 도대체. 나는 평소 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운동을 되게 미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하다가 내려올 때 배나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려올 때 목표는 뭐냐면 넘어지지 말고 온전하게 내려가자.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게 올라갈 때보다 더 많이 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쉬고 내려오고 이러는데 온전하게 내려가자 온전하게 내려가자. 근데 그게 제게 되게 배움이 됐어요. 사역으로 길게 한 것은 아니죠. 이제 한 20년, 이제 터닝 포인트를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된 지 이제 7년에서 이제 8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7년을 넘어선 8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척되고 이제 싹 가는데 온전함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내려간다는 느낌보다 온전함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왜냐면 제가 내려오면서 제 70대는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은퇴했겠죠. 그때 내가 온전한 모습일까? 그때 내가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자 키워드가 무엇이었냐면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함.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설교도 여러 번 하고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제 삶에 남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너무나 좋을까.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면 그게 거룩함일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거룩함에 더 가까운 것일 거고 주님께서 하시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더 반응한다면 그게 분명히 거룩함에 다다른 것일 텐데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그것 차이 하나인데 되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질문하게 됐거든요. 어느 것이 더 행복한가? 라는 질문과
어느 것이 더 거룩한 것인가의 질문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뭐가 차이냐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뭐가 필요하지? 나는 뭘 원하지? 내가 어떻게 할 때 더 행복하지? 그래서 내가 어느 결정을 할 때 뭐가 더 행복하지라는 결정을 하려면 끊임없이 나를 생각해야 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하지만 어느 것이 더 거룩한 길이지, 어느 것이 더 거룩한 것이지라고 보았을 때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지? 하나님은 무엇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점에 너무너무 많이 놀라고 그렇게 경험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영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맞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을 보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관찰하셨던 그 모든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찾으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여느 사람과 차이점이 있고, 아니 오늘을 내일보다,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고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영이 끊임없이 그를 이끌어 가시듯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날개를 퍼덕거리고 그 근육을 만들어 가듯이 이게 무슨 힘이 있나, 이게 내가 걸어 다니는 삶에서 날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치킨 같은 삶이 아니라 실제로 날기 위해서 퍼덕거리고 준비하고 심지어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훈련을 감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고 찾으시는 바로 그것이라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과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뭘 단련하셔서? 믿음을 단련하셔서, 여기가 컴마고요.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금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금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금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귀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시고 붙잡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다윗이 어렸을 때 그에게 뭐 갑자기 골리앗 앞에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에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푸른 뭐 초장에서 양들을 보는 일이나 소소한 일에 주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시고 영이 그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내가 주님의 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믿음이라, 이것이 금보다 소중한 믿음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왕이 돼야 될 이유이고, 네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이고, 네가 아비가 되고 네가 어미가 되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관찰의 시선과 주님이 보시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외면하지 말고 마음을 조금만 열어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주님 닮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해 나눔은 이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빵점! 이렇게 쓰지 마시고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요즘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날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 그것,
이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갖고 싶은 날개는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면 어떨까?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거나 훈련하여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 피드백을 받고 참 되게 감사했던 게, 제가 하는 질문이 어렵다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 안 해보셔서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시선을 잠깐만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계속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시험거리는 뭔지, 내가 요즘 힘들고 나를 울게 하는 것은 뭔지 질문해 보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밑줄 긋고 훈련하시는 제목이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